예, 지난 시간까지로 해서 초대되어진 현생인류의 정체성, 그 정체성으로 새 이름을 구현하게 되었고, 이제 각자가 그죠? 각자에게 그 새 이름이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 구체화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와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와 있는 새 누구누구누구다. 그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거 좋아하시죠? 사주팔자. 저 안경 좀 주세요. 네. 예. 아니, 제가, 네네네. 멋지게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 사주팔자인데요. 무엇을 사주팔자냐면, 예, 이제 우리 각자요. 와 있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우리 인간 각자, 새 누구누구누구. 예, 내 이름이죠. 각자 본인의 이름이죠. 새 누구누구누구의 사주팔자. 그 초대되어진 현생 인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란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 진면목을 의미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은 정체성, 본질, 이거 뭐냐면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초대되어진 현생인류 정체성, 이렇게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사주팔자를 넘어서 새로운 사주팔자를 갖게 됐습니다. 이 말이 그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새 이름으로 새 정체성을 구현해 살아가게 된 새 누구누구누구요? 새 나의 사주팔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시기로 해요. 사주팔자, 그죠? 네. 사주, 4개요. 이 기둥주자를 쓰죠. 기둥주. 4개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각 기둥마다 2개씩의 그 글자가 배속이 되죠. 그래서 4개니까 8글자가 되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그죠? 연, 월, 일, 시.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는가요? 이게 사주죠. 연, 월, 일, 시. 그러면 이제 그 사주가 나오면 각 사주별로 연, 월, 일, 시 각 사주별로 2개의 글자씩이 이제 그게 배속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왜 천간지지, 간지. 그러니까 10개의 천간, 그 10개의 하늘줄기, 이게 십천간이죠.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죠. 그죠? 이거 10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땅에서 구체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에 이제 12지지, 가지, 줄기와 가지. 그러니까 하늘 줄기 십천간, 땅 가지, 12지지. 이래서 간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 12지지는 저거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10개와 하늘 10개 줄기와 땅 12개의 가지. 이게 이제 서로 요렇게. 그죠? 또 이게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 다음 돌아가면 이렇게 해서 각각 하늘 한 글자, 땅 한 글자에 2글자씩 배속되어져요. 네. 그래서 팔자가 되죠. 팔자가. 그죠? 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제 8글자가 나왔으면 이게 이제 서로 관계성이 어떻게 되냐면 상극하는 경우도 있고 상생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재물운이 들었다 안 들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생하는가, 보완되어져서 그것이 활성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인가, 아니면 극해가지고 그걸 오히려 있는 것을 망가뜨리는 건가, 뭐 이제 충이 들고 살이 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의 전체적인 그 줄기와 가지, 하늘 줄기와 땅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주팔자죠. 이게 이제 사주팔자 개념이죠. 그래서 사주팔자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왜 그 인체의 갱신, 존재의 경신, 나 창조할 때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생과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생은 하늘생, 하늘에서 온 생을 말하고, 명은 땅의 명, 땅에서의 여러 가지 도모되어지는 그 내용 순들 말. 이게 어우러져서 내적으로는 하늘생을 가지고 땅에서 밖으로 땅에서 그 명 밖으로 풀어지는 명을 통해서 생명체로서 생명 활동을 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주팔자는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개념이다.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다 더 확실하게 온전한 가장 본질의 사주팔자는 무엇일까? 요거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개념 정립을 하고, 우리의 그러면 사주팔자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주팔자 연월일시, 이 사주죠. 내 기둥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그렇게도 보잖아요. 이 조부모 때 년, 큰 기둥, 그다음에 월, 이거는 부모, 부모운을 보려면 이 월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일, 이건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 그 다음에 시로 가면 이게 이제 자손, 자식, 뭐 이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주라고 하는 본질의 개념은 뭐냐면, 아주 쉽게 우리 말로 표현해 볼까요? 저마다 타고난 바를 말하는 거예요. 타고난 바. 이미 가지고 온 거. 그죠? 하늘 생명. 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그의 정체성, 본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타고난 바. 자, 그러면 사주팔자는 타고난 바만 봐가지고 온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동안 사주팔자 개념의 그 무속화되어진 사주팔자 개념은 이제 한계이면서도 본질에서 한참 비껴가 그 저급한 자원으로 이제 전락한 그런 케이스인데, 본래 있어 사주팔자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타고난 바. 자, 타고나서 어쨌단 말이에요. 타고난 건 누구나 다 타고나요. 하여튼 뭐가 됐든, 그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 밥그릇 뭐 지 수저 지가 다 물고 나온다 뭐 이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그야말로 시작이야. 그러니까 타고난 바는 인제 인생 초짜 아주 간단한 요 단계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뭐냐면 80년, 90년, 100년, 150년을 살아가야 해. 어디서? 이 땅에서, 이곳에서. 그죠? 그래서 타고난 바와 더불어서 이 타고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질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타고 가야 할 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타고난 바는 하늘, 십천간에 예를 들면 해당한다 하겠죠. 땅에서 타고 가야, 땅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12지지, 땅에서 어떤 가지를 낼 거냐, 줄기를 갖고, 하늘에서 가져온 줄기를 가지고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가지를 낼 거냐. 그래 가지고 한 그루의 알들이 멋들어진 거대한 나무를 형성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타고난 바와, 그죠? 세상에서 타고 가야 할 바의,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의 절묘한 통합.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본질의 사주팔자 개념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자, 봐요. 하늘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온 것, 타고난 바, 내가 타고난 바. 그럼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100년, 150년을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자기 씨앗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양분이 주어지고 햇빛이 주어지고 물이 주어지고 시간이 가고 하면 어쩌게 이게 움트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씩 자기 자신에게서 구체화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타고난 바를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읽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체화, 실질화해가는 과정. 그걸 타고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타고 가야 하는가? 여기에서 천층만층으로 삶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타고난 바를 올곧은 것을 타서 그거를 기원치 아름드리 나음으로 완성을 하고 한 생을 마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타고난 바는 아주 멋진데 자 천재도 타고났어. 근데 매일 잠만 자 낮잠만 잤어. 천하의 게으름뱅이야. 그러면 타고난 바가 싹트지를 못해. 아무리 타고난 바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기가 막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온갖 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겨요. 온갖 가지 다양한 상황. 그러니까 똑같은 쌍둥이라도 0.001초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라도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무엇에 다 다르냐? 쌍둥이니까 정보가 같겠다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 치고 이것도 이제 쌍둥이라도 달라요. 본질적으로는 이제 더 들어가. 근데 갖다 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굴 똑같이, 키 똑같이, 생길 똑같이, 버릇 똑같이, 습관 똑같이 다 똑같은데 결국 그가 30년, 40년 어른 되고 저기 하면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직업도 다르고 뭐 성품도 달라져 있고 생김새만 같은 생김새만 현상만 같은 거예요. 무엇에 차이가 나냐면 타고 갈 바에서 무엇을 타고 왔는가 여기까지 무엇을 타고 가고 있는가 그죠? 아니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인간관계가 대표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는가? 아무리 쌍둥이가 똑같은 배우자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누구로 이게 타고 가는 개념이거든요.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통로, 자신이 의지하고 때로는 그죠? 어떤 그 수단, 방편, 방법, 구체적 통로가 되어지는 모든 걸 말을 해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즉 세상에서 세상살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는 타고 가야 할 바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상 태어나기 이전에 그 정체에서 본질은 타고난 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 가지고 타고난 바와 타고 가야 할 바. 그럼 다 됐냐? 아니고 이걸로 작품을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려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타고난 바를 가지고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구체적인 세상살이를 통해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타고난 내 내적인 개념과 내가 세상에서 풀어가는 외적인 개념을 같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안팎으로 어우러져서 절묘한 통합, 온전한 완성,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거. 그렇게 해서 온전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적 하늘, 외적 세상, 하늘과 땅, 우주와 세상을 통합한 인간으로서 멋진 작품을 만들고 세상을 마무리하는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란 뭐 타고난 바가 뭐예요? 이것만도 아니고 그죠? 타고할 바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무 속에서는 타고할 바가 한 2개 아니면 3개죠. 부적 아니면 부시어. 이거 타고 가면 된다. 못하라니까. 이 부적이면 돼. 말이 많어. 내가 특별히 싸게 해주는데.
인혁이니까 내가 봐주는 거야. 절대로 부적이나 굿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사가 해결이 되고 본인이 아름답고 성스러워지고 본인의 온전한 그 꿈을 이루고내는 것은 일도 없어요. 아무리 최대치로 쳐준다 해도 그냥 기분 탓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이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져서도 실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그 자신이 변화를 이루어서 그 자신이 그렇게 이르고 도달하고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승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일궈내는 거하고 가만히 있는데 되어져 버렸다 그냥 그렇게 부적을 썼더니 됐어요. 그러면 부적을 앞으로 인생 내내 써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자기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요행을 바래서도 안 되는. 또 그렇게 돼 그걸 기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타고 가야 할 바를 분명히 해서 그 타고 가야 할 바 우리 굳이 인생살 노력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죠? 배반도 당해보고 이거 다 타고 가야 할 바인 거예요. 그런 것들 통해서 손수 내 자신이 직접적으로 일구 가야 해요. 그죠? 자, 그런 걸 살펴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주팔자. 이거 이해되죠? 타고난 바와 타고 가야 할 바의 절명 통합. 이걸 사주팔자라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타고난 바. 그러면 나 이름표에서 그 생과 명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각각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명에 대한 거거든요. 사주팔자. 그죠? 내 명이 어떻게 돼요? 명에는 뭐가 있냐면 자요. 먼저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 생명이 주어져야죠. 생명체가 돼야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타고나냐면 생명을 타고나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죠? 그러면 생명체가 세상에 살아간다? 그럼 여기는 뭐라 할 수 있냐면 생명활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살이란 뭐냐면 생명활동인 거예요. 내 타고난 바, 내가 가져온 바의 구체적인 실행과정. 생명활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활동을 뭐라 달리 표현하냐면 이거를 운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사주팔자 본다면 내 운명이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운명은 이 개념이에요. 타고 가야 할 바에 대한 내용. 그게 운명인 거예요. 타고난 바. 내가 애초에 가져온 하늘명을 생명이라 그러고 이 생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명활동을 해가는 거. 이걸 운명이라고 해요. 타고 가야 할 바. 그래서 이 운명은 여기 보면 타고 가야 할 바라고 했죠. 타고 가야 할 바. 내가 어딘가 쓱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내가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머리로, 내 인체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가는 거. 그죠? 이 개념이 이제 생명 활동을 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운명이란 절대로 정해진 개념은 1도 없는 거예요. 운명은 보통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그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 개념 정립이 확실히 안 돼 있거든요. 뭐 너는 운명을 믿어? 안 믿어? 나는 운명이라는 거 없다고 생각, 나는 있다고 생각.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애초에 아니에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명을 내가 운행해 가는 거. 자동차를 내가 몰고 운전한다 그러죠. 차를 운행한다 그러잖아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란 뭐 믿니 안 믿니의 문제 훨씬 이전 개념인 거고 뭐 운명을 따르네 안 따르네 이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개척하고 타고 가는 나의 구체적인 생명활동 과정인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 그래. 그래서 운명은 정해진 어떤 프로그램, 딱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명을 내가 운행해 간다, 운전해 간다, 그죠? 등산을 하더라도 등산로를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고 등산로가 꼭 하나만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올라온 등산로. 나는 이쪽에서 가간다 이번에는. 그 어느 정도 중간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저기 해발 0m부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산 정상을 오르는 건 같지. 이게 다 운명들인 거예요. 나는 이 운명, 이걸 타고 간다. 나는 요 길을 타고 간다. 나는 이 능선을 타고 가려한다. 그런 거 같거든요. 그죠? 네. 자, 우리 운명에 대해서 개인들 분명하게 하게요. 타고 가야 할 바, 이게 운명이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 살이를 운명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운명에서 다양다양 다기한 삶이 생겨나고 세상에 수많은 삼라만상이 천변만화를 이렇게 가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류적으로 온갖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인간 만사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행복이네 불행이네 희노애락이네 애호욕이네 그죠? 좋았다가 슬펐다가 온갖 가지 것들이 여기에 담아있는 거예요. 타고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무엇을 타고 가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아름드리 나무로 졸면 통합으로서 하나로서 단일한 완성을 이룰 건가?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자, 생명, 운명 됐죠? 절묘한 통합. 자, 그럼 생명과 운명을 통합한 개념이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체적인 명이다 그래서 이걸 전명이라 해요. 예. 전명이라 해요. 이건 아름드리 나무 자체, 전체. 그걸 말하겠죠? 요거는 줄기, 그죠? 여기는 가지. 그래가지고 절묘한 통합을 통해서 이 타고야 할 바를 통해서 이 열매를 열고 하는 일을 말하죠. 사주팔자란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실은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내 쪽으로 뭘 가지고 왔어? 난 천성적으로. 그 다음에 난 세상에서 뭘 하면서 살아가야지? 어디에 중심을 둬야지? 심지를 무엇으로 삼지? 내 신념을 어떤 것으로 하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내 짝지를 누구로 하고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할 건가? 타고 가야 할 건가? 그죠? 타고 가야 할 세상살이.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어째요?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나라고 하는 새 누구 나라고 하는 나를 온전히 갈무리하고 아우르고 완성하는 거예요. 절묘한 통합, 전체적인 명을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생명도 중요하고 운명도 중요하고 전명도 중요한 거예요. 요게 온전히 균형되고 이게 온전히 설명될 수 있어야 진정으로 그를 사주팔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내가 누구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잘 될까요? 그런 걸 사주팔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무속에 빠져서 아주 일천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건 뭐라 해야 될까요?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인생을 아주 겉다리로 살아가는 너무 맹랑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됐죠? 타고난 바와 타고 가야 할 바의 절묘한 통합, 이것이 사주팔자 본질적인 거다. 이거 이해됐죠? 이제 더 이상 어디 전보로 가고 부적 쓰고 구다하고 이런 일 없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새롭게 새 이름으로 승화를 이룬 새로운 정체성, 그죠? 승화를 이룬 나의 사주팔자, 우리 각자, 그죠? 새 이름의 낱낱이 각각 개개인의 사주팔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한 명 한 명 들어가면은 뭐 이제 저기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사주팔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생명, 운명, 전명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게 생명에 대한 거는 내가 먼저 써놨어요. 그럼 이거에 각각 해당하는 운명에 대한 것이 있겠죠. 뭘 탐구할 건가? 이 생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 그래가지고 통합 개념으로 전명. 결국 어디에 꼴이나 하고 무엇을 총체적으로 이루게 되는가. 그죠? 이거 너무너무 설레이고 멋진 우리 각자의 사주팔자예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80원 인류 모두에게 그런데 새 누구의 사주팔자. 기존 그냥 누구의 사주팔자가 아니에요. 사람 누구의 사주팔자는 이미 각오없다 했잖아요. 인간 새 누구의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그죠? 자, 먼저 너무 멋지죠. 하나씩 볼까요? 근데 총 4가지. 미증유의 경이로 이것을 타고났어요.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새 누구께서는요. 첫 번째 사주팔자예요. 미증유의 경이로움을 하늘 뜻으로 갖고 타고난 거예요. 미증이 그랬죠. 왜 미증일까요? 그죠? 미증이라는 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 미자에다가 이 증자에다가 이게 유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뭐 미완성, 미결할 때 요 아직 미를 써요. 이 증자는 먼저 일찍 그 증이에요. 요거는 있다죠. 그럼 이제 이거 해놓은 뭐냐면 일찍이 이전에 있어보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거. 그 있음 그거를 미중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이 미중에 의해서 초유가 성립이 되겠죠. 가장 처음으로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초유라는 표현보다 이 미중이라는 표현이 더 어마어마한 표현인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아직까지 일찍이 있어보지 못했다. 그런 있음이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우리 현생인류 전체가 이렇게 대승화를 이루어서 초대되어져서 그 본질이 전 지구적, 전 우주, 전 만유적으로 바뀐 경우가 없었죠.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증이에요. 그 미증의 경이로움이 우리 모든 인류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사주팔자 첫 번째 생명으로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타고 태어나신 게 되어진 겁니다. 안 죽고 이미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당연히 이 4가지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생 인류가 초대되어서 그 정체성이 됐다니 우리도 더 벌었어. 그냥 이 순간 더 벌었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 하나를 가지고 경이롭다. 경이롭다. 기적. 그죠? 화려함의 극치. 황홀함. 럭셔리하고 최고급진. 경이롭다. 쌈 우리 이런 표현하죠. 야, 경이롭다. 그럼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그 황홀함, 찬란함, 위대함, 장엄함, 지엄함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미중의 경이로움을 타고났습니다. 그 생명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그러면 나는 구체적으로 미중의 경이로움인데 각자로 들어가면 이제 내용이 또 달라져.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고유한 그걸 뭐라 하노?
특별한 갑자기 특기량. 예를 들어 고유한 특기량 같은 게 미중의 경이로움이에요. 누구나 이해 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고유한 그에게만 보장되고 구현되어 있는 특별한 특기량이 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미스터 봐보세요. 그야말로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고유한 그만의 트로트에 대한 특기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용빈 누구 그다음에 요 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 예를 들면 대표님 얘가 되었단 말이에요. 미중의 경이로. 어떤 이는 예술적 고유한 특기량, 예술적 소양. 어떤 이는 물질에 대한 예를 들면 손재주가 좋다 뭘 만드는 장인들이 있고 이러죠. 그런 데에 대한 특기량. 어떤 이는 과학적 견해, 과학적 사고방식, 과학적 추론, 과학적 발견에 대한 특기량. 어떤 이는 마음이 너무 고우면서 오직 인류애를 생각 거기에다가 의술을 익혀가지고 그야말로 만유의 슈바이처가 되어지는 고유한 그만의 의술. 특별한 기량으로서 경이로움. 미중의 경이로움은 각자 저마다 이거를 타고났습니다. 첫 번째 사주예요. 야, 이거 참 멋지죠. 자, 미중의 경이로움을 타고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분명히 따라오죠. 그럼 이거를 타고났으니까 난 다 됐어요? 아니요, 타고났어. 예를 들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렸어. 그럼 깔렸으면 컴퓨터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돼요? 컴퓨터를 이제 쳐서 전원 놓고 불러가지고 그걸 작업하고 타고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개발하고 그걸로 뭔 문서를 만들고 어디다 적용을 하고 뭔 계산을 하고 이렇게 뭘 만들어내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미중의 경이로움을 타고났어. 자, 이게 나의 첫 번째 생명이야. 그죠? 하늘 내용. 그럼 이제 세상에서 이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타고 가야 할 바, 운명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옳게 올라 이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운명이니까 명을 운전해 가는 거예요. 마치 승용차 같은 거예요. 내가 타고 가는 거. 자, 미중의 경이로 고유한 특기량, 이 타고난 바를 각자 저마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체화, 그 다음에 실질화하기 위해서 어찌 해야 하는가요? 나의 명을 어떻게 운전해 가야 하는가요? 옳게 올라 이르러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이게 이거죠. 이게 세 개의 조합이죠. 오름, 이름. 이 세 개의 조합이죠. 그럼 뭐냐면 오름과 이름을 타고 가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본인에게 구현되어져 있는 미중의 경이로움을 깨워내고 그걸 세상에서 구체화해갈 수 있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로서 이 전명에 해당하는 것이 참 멋지죠. 천상천하를 이루게 돼요. 천상에서 가져온 거죠. 생명.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가져온 거죠. 미중의 경이로움이란 이 천상을 이 땅에서 천하에서 옳게 올라 이걸 타고 가니까 뭘 구현할 수 있겠어요? 절묘한 통합도 천명. 천상천하를 구현할 수 있어요. 내 자신. 내 하나. 그죠? 이렇게 돼요. 옳게 올라 이르른다. 자, 보세요.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등산로를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안전하고 뱀도 없고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더불어 얻어먹을 수도 있고 위로도 받고 그죠? 어이구 다른 사람들 저렇게 하는구나 새로운 정보도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가다가 산삼이나 하나 없나 해가지고 저 어디로 가지 말라는 불법 길을 택해가지고
꼬불탕 한 데를 가다가 뱀에 물리고 추락하고 일부 헬기 뜨고 뉴스 아이템에 나오고 옳게 올라 이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대단한. 이르르기 위해서 거꾸로 봐볼까요? 이르르기 위해서는 어쩌냐면 올라야 되죠. 아니 여기 하늘에 이른다 칩시다. 그러면 산 정상에 이른다 쳐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아무렇게나 올라가면 되냐? 막 다 짓밟고 가고 적자 생존이고 너는 무조건 나쁜 놈 나만 올라가고 막 이리이리 하고 아진이숙해 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냐? 아니요. 옳게 올라야 돼요. 옳음을 가지고 옳음. 정의, 진실, 진리, 참, 거짓이 아닌 사기가 아닌 진정한 모습,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 옳음, 즉 도다, 진리다라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올라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내가 이미 하늘에서 가지고 온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한 나만의 고유한 특기한 그 경이로움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우리 이런 사주팔자를 뭐라고 이게 참으로 상팔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우리 각자는 정말로 기다리다 참으로 상팔자는 이보다 더한 상팔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경치구나, 그죠? 자, 그 개념 이게 첫 번째예요. 세 개 더 있어요. 두 번째 타고난 바 미중의 내리사랑. 미중의 내리사랑은 이걸 아예 타고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중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내리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자격이 부여돼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냐면 그는 항상 내리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자면 뭐에 해당하냐면 보살핌과 보장이다. 네. 왜냐하면 이 새 누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귀하고도 귀한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초대되어진 현생 인류 전체에서 그래가지고 와있는 모셔져 있는 인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의 내리사랑이 그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보살핌과 보장이 어때요? 정말 안심하고 정말 편하고 정말 유유자적하면서 정말 넉넉하게 그렇잖아요. 크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팔자 소관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타고가야 할 바가 뭐냐? 요 부분은 세상 다리에다 이렇게 채워 아름다워지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다 보살피고 보장되니까요. 걱정 말고 대신에 불의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되거나 삿대지 말고 의롭게 채워가라. 모든 내리사랑이 쏟아 부어지니까 보살핌과 보장이 그래가지고 아름다워지세요. 의로움과 채움과 아름다움을 타고 가세요. 그 말이 되겠죠. 그죠? 야, 우리가 타고 가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멋지죠. 오름, 이름. 자, 여기서 씁시다. 의로움, 채움, 아름다움. 이것들이 실은 구체적인 타고 갈 바예요. 타고 가야 할 바예요. 내가 맹신하는 것, 내가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정의를 타고 가서 이런 거 아니죠. 이런 의로움, 체험, 아름다움 이거를 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언제 이루게 되겠죠. 미중의 내리사랑. 이건 세상이죠. 여기는 우주 개념이겠잖아요. 여기는 세상, 여기가 이제 인간이겠죠. 미중의 완성이니까. 각각 그렇게, 이거는 총체적인 개념이고. 그러면, 자, 이제 전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봐요. 천상천하는, 우주 개념이에요. 우주. 비구체화된 있음은 3개.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이 3개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천상천하 개념은. 그럼 요거는 미중의 내리사랑, 보살핌과 보살 이 세상, 구체적인 세상 속에서의 내용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지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삼라만상은 그대의 완성을 위한 기꺼이 있어준 어마어마한 재료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삭대히 쓰고 그거 폭력을 이루고 전쟁 일으키고 누구를 탄압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함께 그렇게 채워서 아주 무수하게 채워갈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나오고 앞으로 뭐 스마트폰이 그걸 아름다워지세요. 인간으로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세상 전체를 다 가지게 돼요. 섭렵하게 돼요. 이걸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동서고금을 아우르게 돼요. 동서. 자, 동양과 서양, 동양인 서양,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양의학과 한의학, 그죠? 서양 과학과 동양의 어떤 치과. 자, 이건 서로 반쪽이죠, 그죠? 그래서 동양 서양이 너무너무 다르게 진보해 온 거예요. 네. 경향성도 다르고, 뭐 이 생김새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서로가 영원히 필요 없는 존재 아니죠. 서로 짝지죠. 반반. 동양 반, 서양 반. 지금은 이제 다 만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또 서양에서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다 해가지고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정말 무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인류, 동으로, 서로, 동양이다, 서양이다. 서양은 개인주의가 발달했죠. 동양은 전체성의 중심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갈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합, 절묘한 통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의학도요, 그죠? 양의학은 바로바로 수술이나 막 그 뼈가 부러지고 이런 거는 그 양의학으로 뭐 수술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한의학은 전체도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절대 서로 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서양 미술과 동양 미술은 어째요? 그 구도나 사상이나 내용이나, 그죠? 작가들이 다 다르잖아요. 만나야 하는 거야.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서로 배척해야 될 나쁜 문화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죠. 문명과 문명, 문화와 문화가 절묘한 통합을 이루어가야 해. 그죠? 동서. 그것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세상을 다 섭렵 아우르게 되는 거예요. 미중의 내리살. 그 보살핌과 보장 속에서 의로움과 채움과 이렇게 제가 아름다워짐을 타고 감으로써 동서고금을 막론한 전체를 아우른 그 자신이 되어지셔라. 이러한 사주팔자가 내 두 번째 사주팔자다. 참으로 눈물겹도록 멋진 거예요. 세 번째, 미중의 완성. 자,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미중의 경이로움과 미중의 내리상, 즉 우주적 내용성과 그 세계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그 내용과 세상, 출력이면 외적 세상, 그래서 안팎으로 다를 아우러서 나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가장 처음에 전대미문의 초유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이거든요.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어. 본인이 어떻게 운명 타고 가야 할 바를 가지고 절묘한 통합을 이루어내느냐에 따라 누구는 완성의 10을 이룰 수 있고 누구는 완성의 100을 이룰 수 있고 누구는 1000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무한행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과 인간의 차이는 유한과 무한의 차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구어 가는가, 창조해 가는가, 그죠? 네, 미중의 완성, 이게 이제 생명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운명은 뭐냐면 여기가 저기죠. 미중의 완성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예, 이걸 통해서 이게 뭐죠? 크고 넓고 깊게 젖어든다. 이거 여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유라고 그러죠. 사유. 그냥 생각한다는 사유를 안 해요. 예를 들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같은 사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크고 넓고 깊게 젖어든 그 본질을 깊이 놓고 들어가. 그죠? 이걸 통해서 미중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이미 미중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죠? 타고나서 갖고 왔어. 자, 이거를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꽃을 쫙
진정으로 그 완성을 완결짓기 위해서는 더더욱 크고 더더욱 넓고 더더욱 깊게 젖어 들어가셔. 사유를 행하셔. 이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호랑이나 사자처럼 살지 말아라. 더 이상. 그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답게 살아.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뭔데? 사유 영역. 그죠? 사유의 영역. 어떤 사물 현상이니까 크고 넓고 더 깊게 젖어 들어가. 그래서 그것의 본질을 느껴 스스로 그것으로 활용해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승화를 이어가는 거죠. 자, 이걸 뭐라 할까요? 크고 넓고 깊게 계속 젖어 들어가. 이거를 점입가경이라고 해요. 가면 갈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멋지고 아름다운 경치가 계속 펼쳐진다 이 말이죠. 이게 미중의 완성개념이에요. 스스로 거듭거듭 새로나고 거듭거듭 화려해지고 거듭거듭 럭셔리해지고 거듭거듭 멋져지고 거듭거듭 고급져진다. 거듭거듭 환상적인 그죠? 경이로운 그 인간으로 계속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다. 네 번째 사주팔자 미중의 부귀영화. 이걸 그러시게 돼요. 결국 사주팔자를 왜 보세요? 사주팔자가 왜 필요해요? 부귀영화. 인류 꿈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러고 싶잖아요. 부귀영화. 부자에다가 귀하고 존중받고 어디 가서도 환영받고 배려받고 또 받들어지고 옥립되어지고 모셔지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든 항상 나는 VIP.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부귀영화. 이거를 누리시게 된다. 자, 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미중의 경이로 미중의 내리사 미중의 완성. 자, 요걸 이루어도 이거는 그냥 붙여집니다. 따라오면 되겠죠. 돈은 많은데 물질은 풍부한데 그 경이로 그 우주적 알맹이 그 참대 그죠? 그 인간다움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돈 많은 짐승이겠죠. 그죠? 그 좀 너무 심하게 표현했나? 그걸 부귀영화를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돈도 많고 도도 많아야지. 이 내용. 그죠? 올겨울 나이를 흐르고 그렇게 제가 아름다워가지고 스스로는 그의 그 세계가 그의 정신 세계가 크고 넓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을 끊임없이 부귀영화를 따라오게 되는 거겠죠. 위중의 부귀영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운명.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 요게 여한 없는 삶인 거예요. 누구나 다 바라는 부귀영화, 여한 없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읽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 방법이고 그 통합의 장면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자, 요거를 통합했다. 전명으로서 여기는 이거를 영원토록 부귀영화가 주어진다. 지속된다.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경축 속에서 향유하는 삶을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다 이미 우리에게 구현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죠? 타고 가야 할 바. 그것은 옳게 올라 이를 의미고,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짐이고, 크고 넓고 깊게 젖어든 즉 사유이고, 이로써 여한 없는 삶을 구현할 수가 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쩌세요? 절묘한 통합이 전명이잖아요. 나는
천상천하 통속고금을 막론 선녀판. 그러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점입가경의 황홀한 신세계 신천지를 이루어가는 그것도 영원토록 그러한 나죠. 그래서 실은 이 사주팔자는 누구의 사주팔자냐면 성인의 사주팔자예요. 그죠? 성인의 사주팔자. 성인이 되어지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사주팔자를 띄고 타고나서 세상에서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부처가 되든 뭐 예수가 되든 뭐 노자가 되든 뭐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새 누구 우리 각자가 다 뭐라는 말이에요? 본질에 있어서 성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성인의 사주팔자를 새롭게 거듭나시게 되었다. 그죠? 너무너무 멋지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기 써놨어요. 더 이상 사람 누구의 사주팔자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이제 더 이상 적용도 안 돼요. 보면 볼수록 거기에 끄달리고 거기에 매여서 이 인간 새 최고의 쌍팔자를 다 놓치게 되져요. 사람 누구의 사주팔자 여기에 끄달리고 여기에 매이고 여기에 목매달고 이게 죽네 사네 좋네 싫네 울고 제발 이제 그 가고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 새롭게 구현되어진 인간 새 나의 새 사주팔자로 뜨겁게 황홀하게 가열차게 자방하게 위대하게 스스로의 미형을 일구어 가시도록 하게요. 이제 그런 준비가 다 됐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나의 본질, 나의 사주팔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들 배워가세요. 다 했네요. 큰 참고가 되어지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전체 인류가 거듭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타고난 바와 앞으로 타고가야 할 바 저희는 통합을 이루고 갑시다. 이 사주팔자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각자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으로 들어가면 여기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네.